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칸트의 판단력 비판 6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벌써 6번째가 되었네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로 중요한 숭고미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시작합니다. 숭고하다고 하는 것, 칸트는 아름다움을 숭고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판단력 비판 앞쪽 부분, 그러니까 미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에스테티시어 우어타일스크라프트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미에 대한 분석론, 아날리틱 데스 쉐넨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날리틱 데스 에얼 하베넨, 숭고한 것에 대한 분석론,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까지 미에 대한 분석론에서 우리는 취미 판단을 통하여 어떻게 미를 인식하는, 그 미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취미 판단의 4가지 계기를 들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칸트가 이 미를 또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숭고한 것, 그것과 연결하여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숭고한 것, 숭고한 게 뭔가? 칸트한테서 칸트는 미를, 아름다운 것을 숭고한 것과 분리시켜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어떤 만족에서 우리가 숭고한 것으로 만족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아름다움, 그죠? 아름다운 것과 숭고한 것의 차이점을 칸트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두 개가 구분되는데, 아름다운 것은 오성과 관계합니다, 여러분. 요것을 지성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오성과 관계하고,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에서 칸트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죠? 알거마이너 안 멜쿵이라고 하는 미의 분석론을 다 다루고, 일반적인 각주 혹은 총체적 각주, 주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은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인데, 가능하다면 상상력 쪽에 더 큰 무게를 두었죠,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그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표상이 제공하는 쾌의 감정과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칸트는 지성과, 그러니까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가 조화의 형식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상상력에게 더 큰 우위를 두는 듯한, 그죠? 그래서 개념을 파괴하는, 오성의 개념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를, 그죠? 이야기했죠, 그죠? 거기에서 알거마인의 안베얼쿵에서 보다 더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숭고한 것을 다루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칸트는, 그죠? 숭고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칸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판단은 오성과 관계하지만 숭고한 것은 이성과 관계한다. 독일어로 페얼슈탄트, 페얼룸프트인데, 아름다운 것은 페얼슈탄트와 관계하고, 숭고한 것은 페얼룸프트와 관계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분석을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또
미에 대한,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판단은 대상의 형식과 관계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세 번째 계기에서 한 목적성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지성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뭐죠? 조화의 형식이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거기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판단은 대상의 형식과 관계하지만 숭고한 것에 대한 판단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긴 있는데 그 대상의 형식이 무형식적인 거야. 엄청나게 거대하고 커다란. 그래서 여기에는 한목적성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기는 한데 그 형식이 대상의 어떤 적절한 형식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무형식과 관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에 관하여, 숭고한 것에 관하여 두 가지로 추려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고요한 관조적 명상, 관조적 봄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숭고한 것은 베베궁, 뭐죠? 동요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관조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고, 숭고한 것은 동요, 움직임, 뭔가 강력한 움직임과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폭풍이라든지, 그죠? 거대한 자연의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리고 폭풍과 같은, 화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것과 관계를 맺게 되고, 숭고한 것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칸트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는 숭고한 것을, 그죠? 숭고한 것을 어찌되었건 이러한, 그죠? 아름다운 것과 구분하여, 아름다운 것은 고요한 루어한 베샤웅, 관조와 관계시켰다고 한다면, 숭고한 것은 베베궁, 동요와 관계시키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두 가지 구분이 일어나. 첫 번째가 동요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움직임에서 칸트는 두 가지, 수학적 숭고와 그 다음에 역학적 숭고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수학적 숭고, 독일어로 Das Mathematische Erhaben입니다. 이 수학적 숭고는 곧 한 목적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한 목적성, 우리의 내면에 있는 조화의 형식과 관계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것에 있어서의 한 목적성과는 다르겠죠. 아름다운 것에 있어서의 한 목적성은 뭐야? 대상에 대한 어떤 형식을 나타내지만, 숭고한 것에 있어서의, 이 수학적 숭고에 있어서의 한 목적성은 거대한 것, 엄청나게 큰 것, 그래서 그 형식을 가늠하기가, 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 목적성의 형식과 관계하는 것. 이해가 되죠, 이제? 관계가 하는데, 칸트는 이것을 인식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캔트니스 페얼 매겐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식 능력과 관계하는 게 숭고미야. 이건 다른 말로 수학적 숭고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의 움직임, 거대한 움직임을 통하여 관계하는 그 첫 번째 숭고미에서 수학적 숭고미는 인식 능력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말로 츠벡메시카이트, 한 목적성과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숭고미가 있는데 역학적 숭고라 그래요. Das Dynamische Erhabener라 그러는데, 이 역학적 숭고는
뭐랑 관계하는가 하면 베게룽스페얼 매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직역하면 욕망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숭고미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수학적 숭고는 인생 능력과 관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학적 숭고는 욕망의 능력과 관계하는 거야. 이걸 욕구 능력이라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베게룽스 페얼 매겐, 이거는 베게룽은 뭐예요? 영어의 디자이어예요. 불어의 데지얼.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욕구, 뭔가를 감정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감정의 강렬함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해석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면서 마침내 칸트는 숭고미를 수학적 숭고로부터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칸트가 이 숭고미를 수학적 숭고와 연결시킬까요, 여러분? 숭고한 것은 독일어로 그레서, 뭐예요? 크기. 영어의 그레이트니스겠죠? 이 크기, 그레서와 그레세스와 관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 그레서, 이 크기와 관계하는데, 칸트는 판단력 비판 원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숭고한 것, das Erhabene ist schlechthin groß, 이렇게 말해요. 숭고한 것은 절대적으로 큰 거야. 이해가 돼요? 절대적으로 큰 게 숭고한 거야. 그래서 이 크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숭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그죠? 엄청나게 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큰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볼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서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하게 큰 것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 포섭하게 돼. 그런데 숭고는 뭔가 하면은 모든 크기는 상상력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의 크기가, 그죠? 이 큰 것을 포섭하고 포함시켜야 거기에서 비로소 이성의 총체성과 연결돼요. 이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그죠? 거대한 것을 하나의 총체적 종합, 하나의 총체적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상상력은 거대한 크기를, 절대적으로 큰 것,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상상력을 통하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성이 이것을 총체적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숭고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고는 절대적으로 큰 걸 상상력으로 포섭하려고 하는데, 이성이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해. 그런데 여기에서 좌절이 일어나.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상상력을 통하여 아무리 동원해도 이성의 총체성과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좌절과 실패가 일어나. 이해가 돼요? 이 실패의 감정이 숭고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적 숭고의 절정에 이르는 개념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숭고는 뭐냐? 바깥에서 어떤 거대한 크기, 수학적으로 우리가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성은 이것을, 이 상상력의 포섭을 하나의 덩어리로 총체로 묶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성과 상상력의 실패가 일어나. 여기에서 숭고가 느껴진다면, 숭고는 뭐예요? 칸트한테서는 역시 미적인 것이 대상의 촉발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만족감은 결국 우리 내면의 한 목적적 통일성의 형식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러잖아. 결국 숭고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칸트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라집니다. 숭고의 마음은 수학적 숭고든 역학적 숭고든, 숭고한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척도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수학에서의 어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크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상상력이 붙잡아서 포섭하려고 하는데, 이성은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좌절이 일어나서 숭고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 숭고는 우리 내면에서 뭐죠? 이성과 우리의 상상력의 불일치를 통하여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목적성이 아름다운 것의 세 번째 계기로서의 한목적성의 형식과는 숭고한 것에는 다르게 나타나. 여기서 한목적성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한목적성은 어떤 크기의 그죠? 조화와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 크기가 하도 거대해서 이 한목적성이 대상을 통하여 수학적 대상이든 어쨌든 더 큰 것을 통하여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수학적 크기의 이 한목적성의 형식이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학적 숭고에서의 그 숭고의 감정은 이성이 상상력과의 불일치를 통하여 이 숭고의 감정을 이성의 총체성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실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숭고의 감정은 실패의 감정이요, 그 다음에 쾌의 감정이 아니라 불쾌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성과 상상력이 뭐죠?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하거든. 그래서 불쾌, 운루스트의 감정인데, 이 운루스트가 결국은 또한 쾌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그게 숭고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불일치를 통하여 쾌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게 불쾌의 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학적 숭고예요. 불쾌의 쾌. 그러니까 이 불일치를 통하여 뭔가 우리의 내면 속에 또한 이 불쾌를 쾌의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수학적 숭고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숭고는 부정적 쾌감과 관계되어 있고,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것은 뭐야? 쾌의 감정과만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숭고는 불일치야. 그리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인식은 뭐야? 언제나 오성과 상상력의 놀이에서 오성의 개념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표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조화와 놀이지만은 결국은 상상력이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숭고의 감정은 일단은 수학적 숭고에서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수학적 숭고와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두 번째 역학적 숭고, 자연미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숭고는 전부 다 이성과 관계하는 거예요. 오성이 아니라고.
이성과 관계하는데 이성은 무조건적, 이미 순수 이성에서 말했듯이 이성은 오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넘어서려고 하고, 여기, 오성의 어떤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그 관점을 넘어서려고 해. 그래서 이율배반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성의 이념은 이 거대한 것을 상상력을 통하여 포섭하려고 하는 이것을 총체적 통일로 붙잡으려고 해. 이게 이성의 이념인데,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숭고의 감정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역학적 숭고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거대한 숭고가 나타나요, 여러분. 수학적 숭고는 어쨌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성적인 총체성이, 그죠? 상상력을 통하여 포섭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성의 총체성과 상상력의 포섭 사이에 있는 불일치에서 비로소 불쾌를 느끼게 되고, 이 불쾌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숭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불쾌긴 불쾌인데, 이 불쾌가 쾌의 감정, 불쾌를 통하여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숭고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역학적 숭고로 넘어갑니다. 이런 수학적 숭고는 철저하게 인식 능력, 곧 인식론적 능력과 이성의 능력과 관계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숭고인 역학적 숭고는 이제 욕구 능력, 욕망의 능력과 관계하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도덕적 감정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판단력 비판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연의 거대한 어떤 광경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설명 잘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십시오. 숭고는 뭐냐? 역학적 숭고로 넘어가는데, 숭고는 뭔가 거대한 폭풍과 화산과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거대한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의 이성적 능력과 상상력을 통하여 그 광경을 붙잡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감정을 압도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요까지 나가면 이거는 숭고의 감정을 칸트를 절반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칸트는 이 배배궁, 이 움직임, 이 불안정을 통하여 우리의 감각적인 크기를 최대한으로 커다랗게 만들 수 있는 이 거대한 자연의 광경을 숭고한 것이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 쉽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예도가 지금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그죠?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 있는 그 예도는 숭고의 감정을 느낍니다. 칸트에서 30%만 설명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저 허리케인이 예도 안에 있는 내면의 뭔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숭고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야. 이건 이성의 이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 허리케인이 예도의 마음속에 있는 저 자연의 거대한 자연미의 웅대함이 예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의 이념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극하면서 예도가 저 바깥에 있는 거대한 거죠. 자연의 경관을 통하여 예도의 내면에 있는 뭔가를 느끼는 거야.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내 내면에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여러분, 결론을 말한다 그러면 내 예도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어떤 거대한 자연의 광경이 단지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대한 것을 보는 거야. 여러분, 따라오시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연 경관은 단지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거대한 능력을 보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뭔가를 보는 것, 그게 숭고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성이 아무리 자연의 거대한 것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거대한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 칸트는. 굴복하는 것을 숭고라고 말하는 자들은 1차 자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돼? 칸트는 뭐라는가 하면은 자연미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자는 신을 모독한다 그래요. 이제 마침내 숭고미는 숭고미를 숭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칸트는 미학에서 신학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까지 간 강차가 있을지 모르겠어. 찾아서 알아서 들으세요. 어차피 유튜브는 뭐 자유의 공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 미학에서 신학으로 가. 그래서 판단력 비판은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을 연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야. 이 정점에서 도덕적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 거대한 허리케인이나 화산 폭발이나 나의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엄청난 거대한 것을 우리가 봤어.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고 나의 감각은 거기에 대하여 압도돼 버려. 감각이 상상력을 작동시키기보다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성의 명령을 보는 거야. 이성의 목적을 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자연 경관보다도 더 거대한 것, 자연 경관보다도 더 거대한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초감각적인 거야. 위벌 진리한 거야. 초감각적인 것. 그래서 선험적인 것, 내 내면 안에 엄청난 것, 자연의 이러한 엄청난 것보다도 내 내면에 상상력으로 잡을 수 없는 거대한 것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신적인 것이요, 이성적인 것이야. 이해가 돼요? 그 내면에 있는 거대한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숭고한 거예요. 역학적 숭고야. 그게 바깥에 있는 자연 경관을 통하여 내 내면에 있는 절대적으로 큰 것, 정말로 자연 경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성의 이념이 있는 거야. 이 거대한 것, 초감각적이고 선험적이고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질서,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감정, 이해가 돼요? 그 감정을 숭고한 것은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숭고는 결국은 바깥에서 작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내 안에 바깥에 있는 저것보다 더 큰 내 내면 속에 있는 거룩한 감정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숭고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랑 달라요. 1차 자료고 한번 더 들어가서 다시 읽어보셔. 그러니까 다스 디나미슈 에얼 하버너는 뭐야? 역학적 숭고는 결국은 실천 이성의 도덕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미적 경험은 결국은 내 내면에 있는 신의 목적과 내 내면의 자연 질서의 거대함을 통하여 내 내면의 이성의 이념을 보는 거야. 그 일치를 통하여 우리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죠? 우리 인간의 이성의 그리고 신적인 흔적, 신의 명령으로서의 도덕적 감정을 보게 되고, 이것이 자연의 위대한 크기보다도 더 큼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숭고한 것, 이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내 내면에 자극된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얻을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숭고미에서 중요한 게 슈타빌리테트예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것을 보고 이 바깥에 있는 자연의 질서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그러한 초감각적인 엄청난 것이 내 내면에 있는데, 그 내 내면에 있는 초감성적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숭고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감정과 연결되면서 마침내 두 번째 역학적 숭고로서의 자연미에 대한 그 인식은 내 안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도덕적 성과 자연의 미가 연결되는 순간이죠. 내 안에 있는 신의 명령,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정언명법의 실천 이성의 감정, 그것을 통하여 미적 경험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도덕적 감정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으로서 이 세계 질서 안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죠? 비로소 이 역학적 숭고에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임을 알게 되는, 정말로 이 내면에 있는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나는 비로소 위대한 존재임을 함께 깨닫는 거야. 인간이 이해가 돼요. 이 위대함은 어떤 교만한 것이라든지 무슨 뭔가 권력을 얻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면서 거대한 바깥의 크기가 내 내면의 크기보다도 떨어진다라는 이 숭고한 감정, 그것의 원초는 초감각적인 어떤 도덕적 감정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숭고미의 절정은 결국은 도덕의 감정과 연결되면서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것을 비로소 바깥에 있는 자연의 미를 통하여 촉발되는 바깥의 거대함보다 내 안의 거대함이 더 큼을 느끼는 것. 이성의 이념이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미는, 판단은 뭐야? 지성이 상상력 아래에 있었잖아. 숭고미의 결론은 뭐야? 이성의 이념이, 이성이 상상력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론적으로 우린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성의 이념이 우리의 상상력을 압도해버려. 그 이념이 비로소 순수 이성에서는 뭐야? 환상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율 배반을 일으켰던 거고, 실천 이성에서는 뭐야? 현상계 배후에, 현상계 너머에 있는 본체계에서 선언적 자유로서 나타나는 목적의 왕국으로 드러났던 거야. 이제 비로소 이 자연미를 통하여 드러나는 역학적 숭고, 미학적 경험에서 이제 비로소 이 신적인 명령으로서의 실천 이성의 도덕적 감정이 미학적 경험을 통하여 체험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성의 이념이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숭고미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칸트의 철학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이 숭고미에서 이제는 목적론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연신학론 중에서 우리는 이 자연의 총체적 질서 안에서 신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 그죠? 신의 계획을 어렴풋이 우리의 이 자연적 질서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는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론적인 판단력은. 그러니까 이게 숭고미가 결국은 이 자연신학적 논증, 자연신학적인 판단력으로 갈 수 있는 목적론적 텔레올로기시오 우어타일스 크라프트로 갈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숭고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거의 절정에 달하는 결론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연결한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어떤 자연의 거대한 폭포수와 같은 자연의 위력을 보고 공포를 느껴. 그거는 숭고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거는 바로 신을 모독하는 것이요, 숭고는커녕 미신에 굴복하는 거라 그래, 칸트는. 여기에서 칸트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를 까고 개지랄을 떨어도요, 이런 대가 안에서 나타나는 이 종교적 경건은 여러분들 아무리 거부해도 그 원서에 쓰여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이해가 돼? 칸트, 헤겔 다 있어요. 독일의 관념론 철학 안에는 이 신적인 게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럼 뭐냐? 이 자연의 미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연의 미, 자연의 거대함보다도 더 큰 거대함, 바로 초감각적으로 존재하는 초자연적 선언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자의 어떤 그것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도덕적 감정을 통하여 내 안에 더 큰 이 자연에 대한 거대함이 주는 공포보다 내 속에 더 거대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숭고미는 자연의 미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 큰 도덕적 명령을 발견한다라는 하는 것, 이게 바로 숭고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무 재미있죠? 철학은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커다란 그림을 갖고 칸트의 숭고미를 한번 다시 읽어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적 숭고는 단지 인식적인 걸로 나타난 거고, 이 수학적 숭고의 경험적, 그러니까 인식적인 것 말고 뭔가 욕구적으로, 욕망적으로 뭔가 갈망하는 내 안에 있는 뭔가 베게룽스
스페얼맥의 능력으로 볼 때 이 숭고미는 결국 모랄리쉐스 게필, 칸트는 이 도덕적 감정, 이 감정이라는 개념을요, 밥 먹듯이 게미트, 게필 이런 단어랑 막 뒤집어서 막 바꿔갖고 원서에는 써놨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별 수 없어요. 번역을 감정이라고 그랬다가 심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별 수 없어, 번역을 하면은. 근데 원어에는 그 도덕적 감정, 그죠? 감정이라는 개념, 게미츠 베베궁, 뭐, 게미츠, 게미츠 베딩궁, 뭐, 별 희한한 개념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어쨌든, 모랄리쉐스 게필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는 거기에서 숭고의 절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는 슈타비를 느끼는 거예요. 역설이죠. 거대한 자연의 폭풍우와 움직임, 베베궁 안에서 우리 내면에는 슈타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역설 안에서 우리는 그 바깥에 있는 거대한 힘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더 큰 거대함, 자연의 공포가 아닌 그 자연의 힘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더 큰 힘을 보는 이 능력, 이 베게룽스페얼메겐,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죠? 숭고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예도가 숭고의 감정의 절정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가 판단력 비판, 첫 번째 강좌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결국 이렇게 나간다니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마음이 찬양하네.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 칸트로부터 출발된 그 이후에 괴테든 그 다음에 술레겔이든 노발리스든 쉘링이든 헤겔이든 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독일의 낭만주의는 이러한 신적 자연을 통한 신적 기운을 느끼는 이 거대한 위대함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어떤 이런 종교적인 걸 싫어한다 그래도, 그죠? 싫어하는 자가 또 있겠죠. 그러나 종교는, 그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든 누구든 지가 지를 믿든 어떤 방식으로 혹은 종교가 또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 거대한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 전통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영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불교의 고승님들이라든지 또 수도를 하는 분들, 자기 방식대로 이 칸트의 철학을 갖고 가서 해석할 수 있겠죠. 예도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칸트의 철학은 어차피 이러한 테올로기슈한 것에 신학에 대한 프롤레고메나 쭈얼 테올로기, 신학의 프롤레가메나로 쓰이기를 원했던 게 칸트의 의도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학적 체험은. 그게 바로 디나미슈 에얼 하버네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숭고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숭고의 미에서 미학은 신학과 만나서 절정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들어보셨어요? 이런 1차 자료를 읽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요. 이제 쏙쏙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고미가 비로소
판단력 비판에서 실천 이성 비판과 연결되면서 이론 이성에서 해결하지 못했고 실천 이성에서 본체계의 영역에 남겨두고 최고선을 통하여 과정으로 두었던 것이 미학적 경험을 통하여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비로소 그죠? 이런 경험, 이 초자연적인 영역과의 어떤 만남이 그죠? 이런 미학적 경험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이 독특한 이 칸트의 이 독특한 어떤 그 철학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훌륭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책 하나 읽지도 않고 옛날에 신학교 때 보면 칸트도 막이래, 리케르도 막이고 다 막이래. 뭐 우리 선생 뭐 그래가 막 고통 당하고 막 이랬어요. 얘도가 다녔던 신학교 괜찮은 학교였어요. 그때는 지성인들도 많았고 유학파가 뭐 300명 한 학년에 300명 중에요 유학을 50명이 갔으니까 미국이든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뭐 그래 뭐 다 막이 깔뱅 빼고는 다 막이래요. 하여튼 뭐 그러고 앉아 있단 말이지. 얼마나 배울 게 많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 성서 안에는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써, 그죠?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야코부스 그 선생님의 제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의 형이상학을 이 땅에서의 의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도덕적 의지를 통하여 신의 명령으로서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모든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이 이념으로서의 도덕적 감정을 우리가 비로소 미적 경험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 유한성 안에서 무한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순고미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 다음에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을 예도가 또 강좌를 열겠는데요. 이 순고미가 토대가 돼서 아주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으로 확신하고 다음 시간에 7번째 시간에 예도는 예술가와 예술을 데둑지온 연역론에서 비로소 칸트는 예술가를 천재성과 비교합니다. 그 부분 강좌를 7번째 열겠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이제 판단력 비판도 한 두 개나 3개 정도면 강좌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